성경 낭독합니다. 에스라 7장. 느헤미야 바로 앞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의 현손이요 사옥의 오대손이요 아비다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헤아리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우키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형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광야에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니. 네,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첫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성수하며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약간의 그런 만남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론에서 성경 먹는 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 통독, 성경 암송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성경 통독이라는 것은 이제 읽는 것을 의미하고 빠르게 읽으면 45시간, 보통 읽으면 80시간, 느리게 읽으면 100시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시간을 내서 빨리 읽으면 1년에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고 또 때로는 들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가고 계시나요? 네, 성경을 아니요 그러셨어요. 주야. 네, 아주 솔직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도 15분은 내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요. 15분 내셔서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15분 내리라. 내가 15분 내서 화장실도 가는데 15분 내서 밥도 먹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버리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약 3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자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또는 2장씩 읽어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혼자 읽기는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새벽에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혹시, 예. 새벽에 혹시 이렇게 참여하기 힘드시면 일어나시는 대로 그날 해당되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3년에 한 번은 읽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때에 물론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먹는 방법에서 암송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암송은 반복해서 소리내서 똑같은 부분만 계속해서 읽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암송이 되는 거죠. 암송은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기로는 올해에는 아침에는 시편 1편, 낮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저녁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그렇게 반복해서 한 번씩 읽으면서 암송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성경 읽는데 15분 걸렸습니다. 근데 암송하는데 또 이거 아침에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려면은 한 5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한 20분은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시간으로, 내가 성경을 먹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암송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판에다가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 놀라운 방법이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딱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검으로 짱짱짱 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게 암송을 권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먹는 방법이죠. 그 성경을 먹는 방법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성경 묵상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묵상과 공부는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순서를 따라서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관찰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같고, 또 해석은 그 나름대로의 레시피를 따라서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그리고 적용은 그것을 음식을 또 경우에 합당하게 맛있게 먹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성경 묵상이 되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거기서 사실이 무엇인지, 또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서 어떤 식으로 묵상하고 공부하는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사실 설교 듣기, 성경 듣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또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성경 묵상이라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죠? 소는 이렇게 한번 먹은 것을 바로 다 소화시켜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끄집어내 가지고 입에서 오물오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묵상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켜서 행해보는 것, 이것이 묵상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본데를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봐야 되고 보면은 또 보고 싶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몇 번 듣거나 보면은 금방 질리죠. 이거 또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꾸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네가 복을 받는 길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뒤에 이끌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무기를 더 개발하고 병사들을 더 훈련시키고 뭔가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쟁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가 승리한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한 말 같이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나안 정복의 일이 여호수아의 잘하고 못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더 잘하고 싶고 또 잘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하나님께서는 큰 코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이 왜 중요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적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다고 그랬죠. 최고의 무기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무기들을 잘 활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단련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의 땀방울이 내일의 전장에서의 피 한 방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땀방울을 얼마나 많이 흘려서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장에서 내가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살아날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평온할 때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묵상은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기 학교 갔을 때에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그 모든 것들만 잘 알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묵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성경 묵상은 이미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여러 가지 공부하시면서 다 경험하셨던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근육을 길러가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일들이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라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 제가 최근에 이제 들어보니까 미국에 사는 어떤 그 랍비 또는 제사장 집안인데 아론 제사장의 집안인데 300대 손이래요. 300대 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그분 한 분이 믿으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다 바뀌더랍니다. 참으로 이 아론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예스라가 있는데요. 이 예스라가 바벨론 또 땅에 있는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있을 때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을 이렇게 짓는 일에 있어서 보냄을 받는 일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 예스라가 아론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그 율례, 규례들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학자 겸 제사장이라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또 왕을 통하여서 들어쓰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예를 들어 건축수를 익혀야 된다든지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에스라가 결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골방 기도가 있으시면 골방 기도실에서 또 때로는 조용한 집에서도 어떤 방이 있으시면 그 방을 정해 놓으시고 아니면 교회에 가서 나는 하리라 그러면 교회에 오시고 이러면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고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성경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공부에 도구가 있어야겠죠. 성경을 좀 여러 권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보통 개역개정 사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영어 성경을 할 수 있으면 또 좋고 한글 성경이어도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을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똑같은 본문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다양한 번역본을 읽어보면은 약간의 번역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어떤 번역이 가장 원문에 가까울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번역본의 성경을 나름대로 갖추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구사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사전은 중요한 단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궁금하다 또는 이렇게 성전이라는 단어가 궁금하다 또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치자면은 또 여러 가지 나사로가 궁금하다 아니면 오늘처럼 에스라가 궁금하다 이런 그런 단어가 궁금할 때에는 성구사전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더더욱 유익한 것이 성구사전입니다. 또 하나 도구를 알려드리면 성경사전이 있습니다. 성경사전은 좀 다른데요. 성경시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전입니다. 이런 사전들도 하나씩 갖추어 놓으시고 집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신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혹시 좋은 것들이 있으세요? 라고 혹시 저에게 문의를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제품을 제가 선전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사전도 하나 갖추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있으면 좋습니다. 주석은 본인이 성경을 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한번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주석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했구나 라고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석입니다. 이 주석을 선택할 때는 신학적인 성향이나 연구 방법론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주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주석을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더 연구하는 차원에서 보니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의 주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동 측 또는 고신 측, 합신 측 이쪽에 계신 분들의 그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주석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지도와 신학 도서를 좀 더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싶으면 내가 오늘 읽어가는 지명이 도대체 어디 땅이야? 라고 물어보고 또 거기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가 땅인지 바다인지 호수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은 굉장히 성경이 입체적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또 신학 도서를 선택할 때에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들 과정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제가 선정해서 읽고 이런 것들을 사실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권에서 20권 정도의 도서를 참고해서 읽고 살펴보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회자가 추천해 주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보면은 더 좋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귀납적 성경 공부가 하나가 있고 연역적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라 하는 것은 성경을 책별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공부한다. 또 레위기를 공부한다. 마태복음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권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쭉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해봤던 것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1장에서부터 쭉 끝까지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깊이 담겨 있는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설교화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귀납적 성경 공부입니다. 또 하나 연역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읽었던 지금 현재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주제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죠. 또 오늘 주일부터 또 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특별히 사도신경을 주제로 내가 공부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에는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화평에 대한 주제들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또 거기에서 원리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먹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는 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벌은 어떻습니까? 이 꽃 저 꽃 돌아다니면서 화분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해가지고 이제 벌통에다가 꿀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한 책에서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먹으면서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첫 번째는 개요를 만듭니다. 그래서 책의 목차처럼 구조와 주제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회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단락과 한 구절씩 주석을 달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제가 먼저 이 작업을 통해서 쭉 해내고 이것을 잘 빚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것. 이것은 제가 열심히 꿀벌처럼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반복해서 묵상한 다음에 이것을 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배분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을 내가 해본다면 굉장한 실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알려줄까요? 목회자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가요? 우리는 물고기를 맨날 잡아다 주고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먹는 수혜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빈곤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실제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먹는 방법을 배워서 실제로 먹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내 영혼이 점점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성경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소모임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어 보고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발견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이런 과정들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연역적인 성경 공부 방법은 주제별로 공부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원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뽑아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가고 또 때로는 그것을 또 우리가 소화해내는 방식이 연역적인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에 하는 것처럼 성경을 주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함께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또 이것이 끝나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예수님, 성령님, 또 인간, 구원, 교회, 종말 이런 주제들을 따라서 하나씩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눈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통시적인 관점이 생겨나고 깊이 있는 관점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더 하위 주제들을 분류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굉장한 실력자들이 되시고 성경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미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삶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안 되어지고 그냥 목사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냥 나는 떠먹여만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혜택이 있고 뭔가 도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한 수를 뜨더라도 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제가 돕고자 합니다.
함께 도전을 받으시고 이렇게 내가 성경을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성경을 배우기를 기뻐하시고 성경을 먹는 방법을 잘 익히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나누어주면 나누어질수록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죽을 때까지 몇 권이나 연구해보고 가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이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전체 66권을 읽는 것도 힘들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더더욱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뜻을 두면은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 만나기 전까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20년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잘 따라오면은 성경 전체를 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고 또 성경의 아주 전문가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모하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 먹어서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렇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도 삶이 바쁘고 힘들고 참으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어찌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까? 어찌하면 내가 성경을 암송할까? 어찌하면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까? 어찌하면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까? 이렇게 성장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스스로도 성경을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